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리스터 철치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오늘 수요 바이블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2 구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우리 종찬 형제가 온 것 같아요. 종찬 형제 반갑습니다. 네, 화면엔 안 보이지만 반갑습니다. 자, 11페이지고요. 자, 종찬 형제 어서 오세요.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교회에서는 그토록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교재 1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 우리 박스에 있는 이제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정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 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바깥에 나가면 이제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 꽃과 나무들이 흙에 심겨져서 귀여운 싹이 나고 또 이 꽃에서 몽우리가 이렇게 지더니 예쁜 꽃이 피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어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꽃을 키우겠다고 지금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이 생명이 있는 것들 가운데요,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10대 때, 또 유스 때, 또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시절을 겪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20살에 혈기왕성했던 시간 없이 성장한 분들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10대 그리고 또 20대 때 시간을 지나서 어른이 됐고요. 그렇게 시간을 겪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또 어머니들도 또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우리의 또 선배님들도 10대 시절이 있었고요. 다 건강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꽃이 떨어지듯이 그들의 인생도 저물게 됐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펴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의 빨간 글씨로 히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언제 죽는다는 것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한 번 죽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에 우리 진시 형제 같은 사람이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인생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항상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10대나 50대나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과정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볼게요. 전도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시가서 파트에 있습니다. 전이라고 약자가 되어 있어요. 어브리비에이션이 전입니다. 전.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손에 익어서 잘 넘겨져요, 나중에. 네, 잘 넘겨져요. 자,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자, 한 장 뒤로 넘겨서 전도서 12장 1절도 볼게요. 자,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분명히 성경은 이 생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전에 저한테 변증 강의 들었던 청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이 유신론자인지 아니면 무신론자인지 아니면 모르겠다 하는 불가지론자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무신론자의 입장에 있으면 이 땅에서 죽음 이후로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욜로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바보같이 살지 말아라. 내 인생 즐겁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한 번입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 것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 속에서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전혀 다른 그 결과를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이 단발마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 같이 매 한 대 세게 맞고 끝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심판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사전을 찾아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개념을 정리하고 좀 갈게요.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 구원을 정의를 하느냐?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의 구원을 말해요. 죽음의 심판에서의 구원. 성경은 이 구원이란 것을 얘기할 때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을 힘이 돼주는 그 정도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았느냐 또는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 문제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라는 것이죠. 자, 예전에요, 제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이 마켓에 가가지고 제가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니까 그 아이들 생각할 때 이 카드만 아빠가 이렇게 주고 저기에다가 긁으면은 모든 게 다 이제 결제가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데비트 카드하고 크레딧 카드의 원리가 어떤 건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나이에 애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요. 심지어 지금은 저희 딸은 이해를 하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카드 같은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를 보고 아빠랑 이렇게 마켓에 갔을 때 라이브러리 카드나 H마트 카드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과자를 딱 넣고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다못해 우리 피트니스 클럽에 갈 때도요, 본인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가야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저 사람도 저거 가지고 찍었잖아요. 나랑 뭐가 다른데요? 다 플라스틱인데요? 다 그냥 네모난 카드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입장이 되지 않아요. 그 곳에서 정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마켓에서, 그 클럽에서 정한 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국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오기 위해서 오로지 한 길만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에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성막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문이 딱 하나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정하셨어요. 그걸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개념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실 테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주겠지.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도 나를 들여보내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거면 왜 인간을 만들어 놨을까? 그럼 하나님은 악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에 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을 듣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심판날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적어도 달라스 그리고 한국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살았다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의 말이 거짓이면, 저 박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죠. 주변에 있는 무신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면 그때는 누가 내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요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는 그냥 감기 같은 거야. 괜히 유난 떨지 말고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백신 맞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스크를 안 썼는데, 그러다가 중증이 생겼고 그러다가 나나 내 가족이나 누군가가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때 누가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겠습니까? 감기 같은 거라며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소한다고 해도 죽은 내 가족이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감기 같은 거라며 라고 살아가서 따진다고 해도 이미 끊겨진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한 그 교육을 받고 또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서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그 노후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영혼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고민하셔야 되고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읽지 않아요. 두 번째 진지한 강의를 듣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 나오는 5분짜리 영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 말고 5분으로 짧게 얘기해 보세요. 아, 그래서 다 말고 짧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도 뭐 쉽게 뭐 3분 만에 보는 성경, 5분 만에 성경, 쉽게 살펴보는 뭐 이런 거는요 조회수가 폭발해요. 그런데 천천히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는 말씀 들으면 열지도 않아요. 생각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1독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교회의 비극이고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셔야 되고요. 궁금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찾아오세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도요. 어떤 단어 하나에 걸려가지고 40분 동안 원어 성경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의 준비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걸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가 뭔지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장을 여러분 열어보시면요. 창세기라는 책이 처음 기록되어 있죠. 말 그대로 창세기는요,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창세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 이 창세기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책을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이제 구절의 시작을 보면요.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 말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 구절부터 온 우주와 온 세계가 시작되는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도 그 얘기를 하고요. 잠언 8장이나 6장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셨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떤 질서와 순서를 가지고 하셨는지 제가 도표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다시 여기다 그려놨는데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눴습니다. 궁창이란 단어가 어렵죠. 궁창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면 공간이란 뜻이에요. 공간.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죠?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 7일째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요, 제가 나중에 우리 십계명 이거 할 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지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우 6일 동안 에너지를 너무 썼더니 피곤해 죽겠네. 아 7일은 쉬어야지. 안 그러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더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날에 우리가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휴식으로의 의미로서의 안식이 아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을 얘기할 때는
완성됨의 의미, 완전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량품 만든 거 아니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악을 피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차가 우리 옆에 다니지 않습니까? 기차는요,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철길 위에서 달릴 때 안전한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연은요, 그 얼레에 연결돼서 실에 붙잡혀 있을 때 분명히 자유롭게 춤추듯이 날아다니지만 안전한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더 자유로운 곳으로 가겠어 라고 해서 연이 끊고 나면 언젠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고요, 열차도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식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결국에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 자신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든 겁니까?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유스 아이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마약을 사고요, 죄 짓는 일에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면회를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돈만 충분하게 주지 않았어도 내가 마약을 사지 않았을 텐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빠가 용돈을 준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아이가 잘못 쓴 게 잘못입니까? 잘못 쓴 게 잘못이에요. 아빠는 용돈을 주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하고 써야 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레일을 깔아줬어요. 그런데 그 레일을 벗어난 것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빠가 용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온 세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첫 번째 제일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완전하고 선하게 만들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45장 18절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자,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곳에 누가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요? 사람으로 거기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이 계실 장소가 없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밟고 디디고 걸어다닐 이 지구나 이 땅과 이 우주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지었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냐면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2페이지를 봅니다. 자, 12페이지 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아무런 질서도 없고 또 아무런 또 순서도 없이 지은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요, 배경이 그린되어 있는 거예요. 배경이. 백그라운드를 먼저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들고 공간을 나누고 땅과 바다라는 배경을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의 배경에 채워질 주인공들을 만드시고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드시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왜 마지막에 지으셨을까요? 이 모든 천지 창조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13페이지 보십시오. 13페이지에 우리 시편 8편 4절부터 써 있는데 우리 조금 더 볼게요. 시편을 피시고 8편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번거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지금 5절을 보면요,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구절이 이거예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천사보다 조금 5절을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메 엘로힘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방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읽으셨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엘로힘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다가 썼는데 왜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되냐면 NIV 영어 성경이, 혹시 NIV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NIV 영어 성경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거기까지요. Lower than heavenly beings라고 했어요.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한글 성경에 따라서 똑같이 잘못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보다 조금 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NIV가 번역한 거를 똑같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a little lower than God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천사들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사모하고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을 때는 그들은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자존감을 높여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다 막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요. 뭐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의 모든 자존감은요.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곳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와야 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의 자존감을 높여줘야지, 들어줘야지, 존중해줘야지, 칭찬해주는 말을 해야지, 그런다고 해결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자존감은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시편 8편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여러분 그 교재 13페이지에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강의를 또 듣는 분들 중에 어떤 이제 우리 자식들을 또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면서 제발 날 닮으면 안 된다. 마음을 졸이는 분들, 성격이나 뭐 됨됨이 말고요. 날 절대 닮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우리 애가 나 닮았다고 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눈치 없는 분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눈치 없는 분들은요, 아이 낳은 집에 가가지고 굳이 아우 신랑은 묻은 태도 안 나네. 신랑은 아주 얼굴에 그냥 묻은 티도 안 난다고. 엄마만 쏙 빼먹었네. 아빠는 하루도 안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랑한테 미움당해요. 나 닮았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지혜롭게, 우리 교육자들 잘 들어요. 가셔서 얘기할 때는 아유 또 여기는 또 엄마 닮은 거 같고 아빠 얼굴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굳이 그 팩트를 밝히기 위해서 엄마만 닮았네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줬잖아요. 그쵸? 아이 중에 이렇게 있는데 좀 씩씩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그래서 딸인지 아들인지 헷갈릴 때는 아유 따님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들인데요 그러면 아유 아들이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되거든. 근데 아유 장군간이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미움 같아요. 지혜라고요, 지혜하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요, 하나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더더욱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사람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만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교재 14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개나 고양이 기를 때요, 기른다고 하거나 키운다고 얘기를 하지 교제한다고 안 해요. 그렇죠? 교제하는 건요,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다, 우리와 교제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동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 13페이지 보시고,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3페이지 앞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뒤집어야 되겠는데, 도와주실래? 좀 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자, 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가치를 무슨 차 타는지, 직업이 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곳에서 자꾸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죠. 주변을 바라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 가운데 평안도 없어요. 늘 불안해해요. 늘 더 갖고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성경에서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아서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삶이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맡아서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 쌓아두는 모든 것에 관심을 안 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강남에서는 강남 사람들이 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강남역에 와서 노는 사람들은요, 다 다른 곳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꼭 다른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꾸미고 잘 누리고 이 땅에서 쌓아두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다고 초라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영원한 약속을 받았구나 부러워하고 그 구원받은 신비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이게 순기능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이게 부러워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차도 없어, 나는 집도 없어 이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없어서 그저 그거 없으면 못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해.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요. 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만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게 믿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우개가 뒤편에 있네요. 자, 보세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성선설이라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논쟁 엄청 많잖아요. 성악설, 성무성악설. 이거 뭐 불가지론인데 모르겠다 이건데. 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성무성악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이 맞습니까? 아니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하는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것을 지었습니까?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주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요, 타락 전 성선설이고요, 타락 후 성악설입니다. 구분을 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성악설로 돼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악한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지은 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후 성선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들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필요 없는 어리석은 변론들. 자,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완전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죄의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시편을 좀 볼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분명을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기들의 순수함을 본받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서로 질투하고 때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자기 엄마가 다른 애 안아주면요, 가서 꼬집고 때리고 엉덩이 들이밀고 거기다 앉습니다. 첫째가 둘째 태어나면요, 둘째가 사랑을 받으니까 둘째 얼굴에다가 수건 덮어요. 그게 애들이에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나오는지 보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죽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요, 수많은 전쟁들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성경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입을 열면 악한 말을 하고요. 가는 곳마다 죄악된 길을 쫓아가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죄된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선하게 이렇게 지으신 인간이 왜 이렇게 사람처럼 악한 존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 모든 악한 일들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죽음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무엇이냐?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죄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에 그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죠. 그들은요,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통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이게 그 바이블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디즈니의 백설공주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이게 사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데 성경에는 선악과가 사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은 상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사과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때 이 이야기한 죽음은 먹고 바로 딱 죽는 그 즉각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면 거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먹자마자 이러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와 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을 행하는 존재에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겨서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아닌 타락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인간은 원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상, 그 철로 위에서 달리는 기차가 된 이상 에덴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선을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어기는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어긴 겁니까? 인간이 어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이고요. 죄 때문에 인간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그냥 열매 하나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열매 되게 많았을 텐데 그거 하나 가지고 죽을 존재로 만드냐고.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고. 그런 내용 아닙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터무니없이 하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할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확신 있게 거짓말을 해야 돼요.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보니까 얘가 지금 망설이잖아요. 딱 보니까 얘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결코 죽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에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어도 당장에 이렇게 죽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묘한 거짓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말씀조차 거짓말로 뒤틀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비틀어버리는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거짓말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선택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는요, 열심히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땅의 삶은 짧은데 굳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겠느냐. 천국이나 지옥은 없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넣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냐? 모든 진리는 다 한 곳에서 만난다. 이슬람도 진리가 있고 불교도 진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법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심판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감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분의 말씀이 완전한 법이 돼서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이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원하는 선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한테 누가 잘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오면 악인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한 뒤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으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그 정책은 어떤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되게 부자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로부터 세금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 정책은 악한 거예요. 미련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천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선한 기준은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의 지도자들은 때때로 불완전한 정책을 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왕이에요. 그분은 불완전한 명령을 내지 않으세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귐의 관계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너 행복해? 너 그거 못 먹었잖아. 그래서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서운함을 불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돈 안 줬잖아. 하나님이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잘 나가고 그러는데 너는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모임 가지고 11조 갖다 내고 하는데 너는 걔네보다 못 살잖아. 하지 마. 너 행복하지 않잖아. 서운함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요,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엇이 선인지 또는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내가 판단하겠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 것이 죄의 영향이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을 지금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가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이 네 주인이지만 필요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돼야 돼. 하나님과 동등해져야 돼.
어떤 일에 동등해집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동등해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단하는 건 누구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사람이 이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하나님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빠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아도 내가 보기에 나쁘면 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착하게 사는 게 선이라고 성경이 말하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바보 같고 미련한 일인 거예요. 조금은 영약하게 살아라. 약삭 빠르게 살아라.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의 기준을 사람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관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요, 분명히 악이에요. 분명히 죄입니다. 간음도 죄고, 살인도 죄고, 거짓 증언도 죄예요. 하지만 동성애도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바꿔버렸어요? 인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어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람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결혼 전에 동거는 필수라고 얘기하죠. 결혼 안 해도 동거는 필수라고도 얘기해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결혼 관계에서만 거룩하고 정결한 성적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대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요? 그걸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요즘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바보로 따돌림을 당하네요.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분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잃어버릴까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줄어들까봐, 내 목회 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성경만 가지고 목회하는 시대는 지났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목회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국가의 3요소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를 통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그들을 통치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문제는요, 100%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하느냐, 여기 걸려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법과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여기 걸려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분들한테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람인지 구원받았는지 믿음을 점검해보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정말 심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는지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을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 없는 운전법규가 있었어요. 스탑이라는 거. 스탑 사인 보면 3초 서야 되고요. 스쿨버스 있으면 반대편도 서야 되고요. 이 스탑 사인이 우리 우회전할 때도 한국은 그냥 하는데 여기는 3초를 스탑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그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찰한테 지적받고 벌금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가정해 보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미국 시민권자 누구 계시죠? 시민권. 네, 시민권 받으셨죠? 거기서 시민권 받으실 때 선서하셨죠? 그때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 나라의 모든 법규와 그 법에 내가 따르겠다라는 선서하시죠? 왜 그런 선서의식을 합니까? 그것이 이 나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고요. 이 나라 정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리퀘어먼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민권을 받았는데 아싸 이제 시민권 받았다 그러고 내 멋대로 살아야지 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사인이고 뭐고 40이고 60이고 달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벌금으로 끝나요. 그런데 나중에는 재판도 받고요. 나중에 감옥에도 가고요. 나중에는요 추방당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추방당해요. 그 나라에 속한다는 것,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한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다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듣겠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르겠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 너희는 내 양 아니야 이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목사가 큰맘 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는요, 한 청년 붙잡고서 8시간 동안 새벽 7시까지 제가 너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논쟁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얘기 못해요. 왜 내가 구원받지 못했냐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다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문제지. 그게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 14페이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죄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볼게요. 성경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는 불법입니다. 자, 불법이 무슨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왜 사사시대가 악한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악한 시대인 거예요.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이사야 53장 6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데 내 기준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 또한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법은, 그 거룩함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은 더 심하게 사는데 나 정도면 괜찮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도 그렇고 이번 주 주일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으로 오십시오가 아니고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요, 나조차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래에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정체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늦게까지 배울 수 있는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각자의 사업장을 돌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